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주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라, 영생을 마음껏 누리거라 하시면서 거기에 덤으로 이 계명들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생활을 해야 될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성신님을 의지해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 우리 제대로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그 생사의 권한을 그분 한 분만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6계명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135문답을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135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하고, 온갖 억제하고, 온갖 경우와 유혹과 관행을 피해야 하며,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곡이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친절한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과 화평케 함과 참고 견딤과 용서함과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과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육계명이 금하는 건 그 생명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죠. 육계명이 명하는 건 여기 답 둘째 줄에 나오는 대로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6계명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 5계명 있잖아요. 거기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계명에서 그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죠? 길 것이다, 길리라 합니다. 이 5계명에서 주시는 약속은 당연히 좋은 거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어떤 선을 행하면 그 상급으로서 네 생명이 길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사실은 뭡니까? 장수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당연히 좋다는 겁니다. 나쁜 거를 상으로 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5년이나 뭐 10년이나 20년 요만큼만 사는 것보다 한 90년, 뭐 100년, 뭐 110년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생명이라는 걸 잘 보존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입니다. 사는 것의 그 반대는 죽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그 5계명에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선을 잘 행하면, 그럼 네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네가 죄를 범하면 그 벌로서 네 생명을 끊어놓겠다 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셔요. 그러니까 죽음은 나쁜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겁니다. 죽음은 나쁜 겁니다. 좋은 거를 벌러 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쁜 거를 벌러 주지.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생명이
길고요. 악을 행하면 그 생명이 끊깁니다. 이 상급 혹은 선물, 이건 긴 생명이고요. 반대로 형벌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짧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명이라는 걸 부당하게 빼앗아 버리면 그 큰 죄가 되겠죠. 게다가 생명이라는 건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사람한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어떻게 감히 무슨 권리로 빼앗아 버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살인을 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답 첫째 줄에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어떤 연구원 분들이나 뭐 약사나 의사나 뭐 우리를 이 생명을 보호해주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뭐 그런 분들, 심지어는 농사를 하거나 음식을 맛있게 잘 건강한 음식 웰빙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귀한 생명을 잘 보존하려는 좋은 노력들입니다. 그런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여기 첫째 줄에 보면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정당하지 않게 노력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나한테 흉기를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을 부인하라 뭐 그렇게 하라고 해요. 혹은 어떤 뭐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어떤 행동을 막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란 건 좋은 거니까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게 복이니까 일단 살고 봐야겠다. 죽으면 안 된다. 이래야 합니까?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타협을 함으로써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고 봐야 됩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내 식구들도 돌보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생명을 정당하게 보존하려는 그런 바른 노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럴 때는 순교해야 됩니다. 만일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서 여러분을 그러한 코너로 밀어 넣으신다면 여러분 죽음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는 길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는 길, 이 두 길밖에 안 보인다면 그럴 때는 다른 모든 사안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 선택지에 죽음이 만일 딸려온다면 그렇다해도 그 죽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죽음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되는 그런 건 또 아니죠.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득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자기는 하고 싶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 사람은 고백을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좋은 거다, 죽음은 나쁜 거다 라는 일반적인 큰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맞는 말인데, 근데 이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나서서 죽음을 선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상쇄됩니다.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하게 산 사람들, 신자들, 정말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찍 목숨을 취해 가시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그렇게 이 죽음도 말하자면 좋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끔찍한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약간 부차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육계명에서는 약간 벗어나기도 한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될 겁니다. 이 빌립보서 구절이요. 이제 다시 육계명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선물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복인 게 맞습니다. 오래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다, 죽으면 끝장이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죽으면 끝장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떤 부정당한 방식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이런 걸 보면 우리 신자들은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삶의 여유가 있고 죽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 무시무시한 눈으로 나를 빤히 노려다 볼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면 쫄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모든 걸 즐겁게 포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유리문답 보시면요, 답 둘째 줄부터 보시면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해야 한다 하잖아요.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걸 반대해야 한다 하니까 생명을 정당하게 빼앗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을 네가 죽여라 라고 특별히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의 고유 권한이죠. 사람의 그 목숨을 취하시는 일, 그 고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형, 정당방위, 그리고 정당한 전쟁, 이런 게 있다고 이제 136문답에 나오고요. 일단 계속 보시면요, 다음에 온갖 격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약간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온갖 경우와 유혹과 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그런 경우, 그런 뜻이죠.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그런 경우와 뭐 그런 유혹과 그런 관행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각주 737번 에베소서 4장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것만 봐도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도 때때로 화를 정말 내셨으니까요.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에는 그게 정말 아무리 의분으로 시작된 그런 거라 할지라도 의롭지 않은 불순물이 거기에 어느 만큼 섞여 있지 않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나 자신을 잘 억제하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흥분되어 있을 때, 흥분된 나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분노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잠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가 될 겁니다. 완전 내가 그냥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이 그냥 열려버린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식에게 매를 들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험한 말을 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그냥 그 화가 난 채로, 말하자면 홧김에 화가 상당히 작용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극단적인 중요한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정말로 화가 나는 게 마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의분이에요. 이건 의로운 분노요. 이 분노는 정말 정당하다라고 내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의에 근거하는 분노라고요. 이건 의분이라고요.
근데 의분이 나를 지배해 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이 의분인데 이 분이라는 게 이 의를 점차 압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는 사실 화를 낼 명분에 불과한 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 화가 난 거다. 어쩌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정당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내뱉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의분이 나는 것은 좋지만 의분을 잘 내는 거, 주님의 뜻에 맞게 화를 내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언행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내가 감지했을 때에는 자기의 그런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 현장에서 말하자면 지금 잘못을 한 내 자녀, 매를 때리고 싶은 그 자녀로부터 물리적으로 좀 격리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얘들아, 아니면 여보, 나 좀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건 나중에 2시간 있다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요.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 산책을 좀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요. 이 쿨다운 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부분 보시면요.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폭력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엊그제 우리 지난주 뉴스에도 보면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고한 어린아이 하나가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아무런 지켜주는 사람 없이 그냥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방지해야 하고요, 최대한. 그리고 경찰관 같은 공권력으로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무력으로 시민들을 막 위협하고 그럴 때 경찰은 더 큰 무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을 제압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식칼을 들고 사람들한테 막 휘두르고 그래요. 요즘 뭐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경찰관한테는 이 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협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찌하든 빨리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찰들에게 이 칼보다 더 강한 총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깡패들이 그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다니는데 경찰한테 있는 무기라는 게 요만한 나무 막대기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무슨 수로 그러면 그 깡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보호 못합니다. 그럼 이 사회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때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되고요. 이것은 육계명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서 사회 질서가 어느 만큼 유지가 되고 생명이 또 보호를 받는다 말입니다. 또 같은 원리로 미국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막강한 그 육해공 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마냥 나쁘다라고 비판할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실제로 가끔씩 해요. 근데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유효한 위협을 북한한테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전쟁 발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미국의 그 강력한 핵무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만한 평화를 이 한반도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온 세상을 잿더미로 몇 번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무기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경찰한테 총이 있다는 사실도 그렇게 썩 생각해 보면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총이라는 것의 일차적인 기능은 사람의 그 피를 흐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세상에 참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그리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 참 너무나도 비통한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그 현실을 감안하면요, 혹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순천, 광양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요, 미국 같은 나라에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에 더 우수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기왕 우리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살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릴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씁쓸한 면이 있지요. 총, 칼, 핵무기 이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그걸 실제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악이라는 거, 그 무력, 폭력 이런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무력, 그것도 더 큰 무력의 사용을 허락하신다는 건 이건 일종의 현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주의. 우리의 이 죄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걸맞는 아주 현실적인 처방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더 많은 더 끔찍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해서 보유하게 해서 북한이 그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그런 걸 다루게 허락하십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밤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괴한이 나타나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그 사람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얼른 뉘우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발이 빠르면 그냥 도망을 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인다면 무력을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뭐 급소를 뭐 치든지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쉽게 제압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그 사람이 휘두르고 있는 그 칼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찌르든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제압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당 방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얼마든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나에게 실제로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단을 써서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칼 들고 나한테 막 휘두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칼을 빼앗든 어떻게든 해서 그 끔찍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가피한 정당 방위를 우리 요리문답은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지문이 뭐죠?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방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의무입니다. 자신과 주변의 이웃들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면 그럼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면 나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좋은 선물이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유사시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되시는 분, 어른 되시는 분,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일인데요. 신자라고 해서 무작정 당하기만 하면서 산다. 그건 아닙니다. 당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마 폭력보다는 모욕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 모욕을 참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냥 자신을 언제까지나 계속 그냥 그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시켜라, 그래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을 지킬 만한 어떤 현실적인 지혜와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갖춘 상태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차라리 주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요리문답 240쪽부터는 조금 이 기호를 바꾸는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육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람을 당장 죽인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일, 어떤 사람의 웰빙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240쪽 제일 위에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받으라 하는데요.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영어로 hand입니다. hand,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잘 참아라, 견뎌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징계가 되었든, 아예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징계가 되었든, 혹은 전반적으로 나의 어떤 고달픈 현실이 되었든 그 하나님의 손을 잘 견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저항하면 그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주님의 그 무거운 손 아래 순복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어떤 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그냥 꼭 참으면서 버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지금 나를 주님의 그 손으로 누르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손이 나를 장차 건져 주실 겁니다. 다른 소망은 없거든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누르시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출구 전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첫째 줄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으라고 하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당연히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한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거 그런 걸 주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보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거의 항상 밝고 낙관적인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요리문답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든든한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신자이기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정말로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가 실제로 어려운 중에도 잘 참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 되겠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좋은
소식의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시간에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길은 기왕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빗줄기 하나가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슬픔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 때도 여호와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실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그 사실에서 어떤 신비한 여유라는 걸 우리가 어느 만큼 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 로이, 여호와 그분이 내 목자하시다. 그분이 날 지금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다. 틀림없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러면서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시기를 함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유명한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좋은 일이건 어떤 나쁜 일이건 이건 지나갈 것이다. 불신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단지 시간의 경과를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은 흐른다 하는 일반의 원리를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원리를 믿습니까? 혹은 나의 기억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알아서 무엇이 스스로 지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지사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 신자들은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고요함이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씩씩하게 계속 주님의 인도 따라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40쪽 둘째 줄부터 보시면 둘째 줄 곡이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한다 하죠. 이건 아시다시피 주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다 유익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조금 잔다 하거나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생활을 미세하게 조정하시면 될 테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내 삶에 줘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그 자기의 생활을 단정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고 일생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 절제해야 할 그 목록에 노동도 보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노동. 부지런히 일하는 건 당연히 덕목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되죠. 근데 과하게 일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그런 소수의 분들도 계십니다.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가정도 등한시한다. 교회도 뒷전이다. 그러면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구조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요 요리문답 나머지는 좀 건너뛰고요. 다만 이 135문답 제일 마지막에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한다 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이제 잘 해당되는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하는 거 아마 낙태가 될 겁니다. 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끔찍한 죄요. 이 어마어마한 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136문답을 읽습니다. 136문 제6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인데 공공의 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쓰지 않는 것, 죄악된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복수심, 온갖 과도한 격분이나 마음을 염려들, 곡이나 술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격동시키는 말이나 학대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무릇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을 금합니다.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죽이거나 우리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지금 아까 135문답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보려고요. 여기 243쪽 셋째 줄에 보시면 미움이나 시기나 복수심 이런 게 잘못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첫 살인은 그 시기심, 미움에서 나왔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미움, 시기심, 복수심 이건 6계명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게 살인이죠? 여기 각주 765번에 요한일서 3장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저 사람이 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런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은 당연히 이제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자기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걸 할 수만 있으면 뿌리채 그냥 뽑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잡초가, 이 미움이라는 이 잡초가 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돼요. 뿌리채 이게 말끔하게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자랄 일이 없고 그런 게 잘 안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을 수 없다면 적어도 이 표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 잡초 그만큼이라도 이 제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에까지 말하자면 손이 안 닿는다 하면 위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그거라도 어찌하든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시 말하면 이 미움이 근절될 수 없다면 적어도 맞으면 관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걸 어떤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걸 손을 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초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번성합니다. 내 인격을 채웁니다. 온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혹은 그 형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살인을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요. 살인하면 안 되고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미움이나 혹은 시기와 복수심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던 저희를 주님은 사랑하시사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충분히 보여주셨사오며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이 좋은 계명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악하나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신으로 얼마든지 선한 마음을 주시겠사오니 주님 서로를 사랑하는 그 착한 마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떠해야 함을 저희가 증시하며 또한 맛보면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